샬롬. 2022년 5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3장에 이어 10장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변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아직도 그의 사도 직분을 의심하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로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설명이 필요했고 반대자들을 향해서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이 정립되어야만 자기가 전한 복음의 정당성이 입증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파멸에 빠지는 것을 차마 지켜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힘써 자기의 사도권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은 바울을 두 얼굴을 가진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1절과 10절에서 그들은 바울을 이렇게 평했습니다. 자기들을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사람이 아주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성도들 앞에서는 할 말도 못하고 비굴하고 우유부단하다가 그들을 떠나면 강한 모습으로 변해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게다가 2세기쯤에 쓰여진 어떤 책에 의하면 바울은 작은 키에 왜소한 체구, 또 O자형 다리에 찌그러진 눈썹, 그리고 매부리 코를 가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이 얼마나 사실인지는 전해지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가 아무튼 외모로는 볼품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적자들은 그의 이런 외모와 세련되지 못한 행동, 능숙하지 못한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를 싸잡아서 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의 사도 직분을 훼손시키는 재료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억울한 비난을 받거나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합니까? 보통 우리는 나의 옳음을 증명해내고야 말리라 하면서 나를 변명하고 나를 위해 싸우고 또 내가 당한 것에 몇 배를 되갚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와 관용은 그저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 너그러운 마음, 친절과 겸손 이런 것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관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자신을 온유한 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적인 덕목이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취급되는, 언급되는 그런 영적인 어떤 것입니다. 그저 도덕적인 어떠함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힘입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거나 자신을 위해 싸우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위해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것인가? 진정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이고 다른 성도의 유익을 위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에 대해서 악선전을 하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그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우리를 보고 속된 생활을 한다고 헐뜯는 자들에게 대해서 강경한 태도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만나서는 그와 같은 강경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니 원인을 제공하지 말라라고 강경하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안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함과 동시에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바라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모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의 전도로 설립되었고 자기의 목회로 양육된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그를 향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등 뒤에 비수를 꼽는 것처럼 배신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이 싸움이 영적인 목적을 위한 영적인 대적들과 싸우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4,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듯 우리의 무기도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강한 능력입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은 육체에 속한 무기, 즉 세상적인 학문, 인간적인 영향력, 권위 있는 추천서,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 수사학적인 달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맞섰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무기, 곧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대응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바울의 무기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더딥혀질 때 그 어떤 대적도 당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 강력한 무기로 세상의 모든 잘못된 이론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기 이론에 해당하는 헬라어 루기스무스는 하나님과 분리된, 하나님을 떠나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 모든 도모, 모든 사고를 총칭하는 말입니다. 특히 본문에서 이 말은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바울이 지금 공격의 초점으로 삼는 자들이 고린도 교인들이 아닌 외부에서 침입한 거짓 사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은 곧 오만과 교만을 의미합니다. 이 교만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교만의 가장 치명적인 불행,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생각, 어떤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온유하고 관대한 예수의 성품은 상대를 굴복시켜서 마침내 구원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기 원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자기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위를 가지고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설명합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의 반대자들은 바울이 권위 사용한 것에 대해서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것을 자랑해도 부끄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가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교회를 허무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 교회를 세우도록 주신 것입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주신 권세입니다. 목회자들도 또 리더들도 또 성도들도 다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사역하고 교회 생활하기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너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냐 무너뜨리는 자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구별하는 방법은 어쩌면 간단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화목과 화평과 연합과 일치가 일어나는가, 아니면 내가 가는 곳마다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범위 내에서 사역했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역한 것입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하시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역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는 않는지 오늘 아침 이 말씀 앞에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일을 하되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성실히 더 충성되게 하되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람들로부터 누구나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칭찬하고 만족한다고 해서 좋은 교인이나 좋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고 칭찬해야 좋은 교회요, 좋은 성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18절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참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는 자중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칭찬을 더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0장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과연 그리스도의 성품, 즉 온유와 간대함으로 서로를 섬기고 있느냐? 질문합니다. 또 너는 교회를 세우고 있느냐? 교회를 허물고 있느냐? 또 너는 사람의 칭찬을 구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서 10장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과 교제할 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온유와 관대함으로 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가 모인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어떤 그룹이든지 간에 그곳에서 그것을 허무는 자로 살지 않고 그것을 세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사람의 칭찬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칭찬이 진짜고 사람의 칭찬은 정말 입에 발린 말일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말씀하심으로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새가족들이 많이 교회로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그동안 영상 예배만 드리다가 이 해제됨과 동시에 이제 교회로 다시금 현장 예배로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유와 관용으로 섬기고 환영하는 그러한 푸른나무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